혹시 그런 적 있나요? 평범한 일상의 번개처럼 갑자기 내리꽂히는 그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1분도 안 돼서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는 거죠. 우주는 아무 말 없이 간절하게 질문을 던지고 무작위로 책을 펼쳤는데 마치 영원히 당신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답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는 걸 발견한 적 있나요?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같은 숫자, 같은 기호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죠. 마치 무시할 수 없는 집요한 속삭임처럼요. 깊은 생각에 잠긴 순간 발밑에 떨어지는 깃털일 수도 있고 군중 속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당신의 가장 은밀한 의심을 정면으로 찌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며 어깨를 으쓱하죠.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뇌가 아무 의미 없는 곳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것뿐이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이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신비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해 급하게 이성이라는 낡고 답답한 상자에 억지로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끼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논리가 침묵하고 영혼의 영역이 시작되는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은 떨림을 느낍니다. 이건 혼돈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착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간절하게, 인내심 있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당신에게 다가가려 애쓰는 비밀스럽고 친밀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우연들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 쓰인 가장 정밀하고 가장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 중 한 명이자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장막 뒤를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칼 융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시성, synchronicity. 그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우연이자 당신의 내면 세계 생각, 감정, 원형적 이미지, 질문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부 사건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완벽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어깨에 살며시 얹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멈춰, 더 자세히 봐,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단호하게 당신을 돌려세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속삭임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요란한 소리와 타인의 기대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속삭임이 당신에게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이 세상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차갑고 무관심한 기계적인 우주에 표류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고 듣고 반응하는 현실과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상징, 그리고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크로니시티는 매트릭스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매트릭스 자체가 당신에게 그 깊고 사랑스러운 코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마음이 불처럼 두려워하는 신비 속으로 뛰어들 것이지만 영혼은 한눈에 오랜 친구처럼 알아보는 그 신비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흐름의 상태이자 공명의 상태이며 하나됨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들을 준비가 된 부름입니다. 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처음 가던 날부터 처음 읽은 책들에서부터
원인과 결과의 세계, 즉 A가 항상 B로 이어지는 세계, 모든 것이 측정되고 무게를 달고 분류되고 공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세계를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딱딱하고 예측 가능한 모델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실수이거나 기적이거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수한 우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칼륨은 감히 제3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주에는 또 다른 연결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과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즉 원인과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비인과적 원리로 물리 법칙이 아니라 의미의 법칙, 공명의 법칙에 의해 사건들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짜여진 보이지 않는 빛나는 거미줄이 모든 존재를 관통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가 저장된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숨쉬는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모두가 헤엄치는 기억, 상징, 원형들이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당신이 가장 깊은 감정 속으로 잠수할 때, 가장 진실되고 간절한 질문을 던질 때, 혹은 내면에서 고대의 원형이 활성화될 때, 당신은 이 바다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동을 보내면 우주는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공명기처럼 똑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외부 세계의 사건으로 당신에게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 마법처럼 그 사건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그 사건이 같은 의미의 근원에서 태어나 두 개의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면 심리 세계와 외부 물리 세계에서 말이죠. 마치 서로 다른 탑에 있는 두 개의 종이 아무도 두 번째 종을 치지 않았는데도 동시에 울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같은 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단순히 같은 조화로운 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 듯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단순히 아, 재밌네, 혹은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네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깊고 거의 아플 정도로 강렬한 인식의 감정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평범함의 커튼이 잠시 걷히고 당신의 영혼과 완벽하고 부드러운 조화로 돌아가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빛나는 기어들을 본 듯한 느낌이죠. 세상이 낯선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가장 흔한 형태의 신시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는 숫자들. 시계를 힐끗 봤더니 11시 11분. 찾고 있던 주소가 111번입니다. 가게에서 영수증 총액이 11.11달러입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곧바로 아포페니아, 선택적 주의라고 말할 겁니다. 그 숫자들을 더 자주 보기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속삭입니다. 깨어나, 주목해. 이건 나무야.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비학이나 고대 가르침에서 이것들은 특정한 진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원형적 상징입니다. 11은 포털이자 깨어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444는 보호와 지지의 표시입니다. 222는 균형과 믿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상징적인 동물들,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엉이가 가지 위에서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며 나타납니다. 깊은 변화를 고민하고 있을 때 나비 한 마리가 나라와 당신 손에 앉습니다. 외롭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외로운 독수리 한 마리가 당신 머리 위 하늘을 선회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동물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상징들이며 집단 무의식에서 온 메신저로서 당신의 내면적 과정을 확인하거나 인도하기 위해 실체화된 존재입니다. 우연히 들은 대화. 당신은 카페에 앉아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결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당신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합니다. 소름이 온몸에 돋습니다. 이건 단순한 엿듣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주가 자신이 한순간 그 대변인이 되었음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라디오나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오는 노래들, 당신은 상처받고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차에 올라 라디오를 켜는 순간, 바로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당신에게 힘을 줬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작위 재생 목록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위한 사운드 트랙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힘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현실이 되는 꿈들. 당신은 생생하고 상징적인 꿈을 꾸고 다음날 그 꿈의 줄거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직접적인 통로이며 때로는 상징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건 전체를 예고편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리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의 작고 한정된 나와 광대하고 따뜻한 우리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살아가는 것이며 인생을 비틀거리며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지도와 나침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을 색깔과 깊이, 의미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친 바다에 던져진 나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바다의 일부인 파도이면서 동시에 당신만의 독특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무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함께 춤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주는 우리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상징의 언어로 말을 걸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주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 당신의 성장,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치유가 바로 우주의 길, 우주의 진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알게 됩니다. 융은 인간 삶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개성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개성화란 온전하고 진실하며 분열되지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생존, 지위, 사회적 인정에 집착하는 자아에서 출발하는 신성한 여정입니다. 자, 우리 내면의 신성한 중심,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본질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자아는 그 가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눈 멀고 귀가 먹었습니다. 에고는 두려움, 어린 시절의 상처, 습관,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의해 움직입니다. 에고는 자아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개성화는 에고의 환상적인 통제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길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여기서 동시성이 우리를 구하러 등장합니다. 동시성은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자아, 즉 당신의 내면의 신성한 중심은 집단 무의식, 우주의 본질과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고가 길을 잃거나 진정한 본성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거나 안전이나 돈 혹은 타인의 의견 때문에 자신을 배신할 때 자아는 우주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주는 다정한 어머니처럼 즉시 반응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주의를 끌고 당신을 흔들어 깨우며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사건을 연출합니다. 동시성은 현실 그 자체에 내장된 당신 영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영혼과 일치하며 당신의 행동이 사랑과 진정성에서 비롯될 때 우주는 말 그대로 확인의 신호로 당신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교차로에서 초록불이 켜집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필요한 정확한 금액의 돈이 마지막 순간에 도착합니다. 삶 그 자체가 당신을 품에 안고 이끌어주는 듯
흐름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박수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우주가 말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계속 가. 넌 모든 걸 잘하고 있어. 내가 함께 할게. 당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두려움이나 탐욕 혹은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서 선택을 할 때, 당신의 꿈을 저버릴 때 우주는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물, 설명할 수 없는 지연, 손실, 이상하고 불쾌한 우연들이 찾아옵니다. 차가 고장이 나거나 중요한 미팅이 취소되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담긴 끈질긴 경고입니다. 우주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어깨를 잡고 방향을 돌리려 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봐, 정말 확실해? 이게 정말 네 영혼이 원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이 길은 고통으로 이어져. 따라서 시크로니시티는 단순히 흥미로운 신비 현상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삶 그 자체로부터 오는 피드백 시스템이죠.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악기를 배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된 음을 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화음을 연주할 때마다 밝고 따뜻한 촛불을 켜주고, 틀린 음을 칠 때마다 촛불을 꺼서 다시 어둠 속에 빠지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크로니시티입니다. 당신의 길이 조화로울 때 밝혀지는 빛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생의 중대한 순간이나 운명의 갈림길에서는 이러한 신호들이 특히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진로를 바꾸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하거나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깊은 위기의 순간, 예전의 세계가 무너질 때, 직장이나 건강,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발밑의 땅이 꺼지는 듯한 순간에,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용기 내어 큰 결단을 내린 직후 마침내 꿈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지만 극심한 의심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때, 이런 순간에 당신의 자아는 가장 취약하고 혼란스러우며 당신의 영혼은 가장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외침을 듣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돕기 위해 다가와 단서와 위로, 격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대신 선택해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온전함으로 이끄는 길을 밝혀줍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의 결정이자 당신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과 그 신호를 믿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우연을 목격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알아차림에 노래하고 진실이 등골을 오싹하게 할 때, 내면의 비평가, 냉소가, 이성적인 마음, 당신 안에 감시자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귀에 차갑고 독이 담긴 진실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야.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 어린애처럼 굴지 마.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의미 없는 곳에서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야.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다들 네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널 비웃을 거라고. 순진하게 굴지 마. 세상은 잔인하고 무작위적이며 혼돈스러운 곳이야.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넌 혼자야. 신호에 의존하는 건 유치하고 무책임한 짓이야. 모든 걸 계산하고 계획하고 통제해야 해. 이 목소리는 바로 당신의 자아가 내는 소리입니다. 자아는 통제력을 잃을까봐 공포에 질려서 패닉에 빠져 있죠. 자아는 모든 것이 계산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이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이 따분하고 안전한 세계의 근간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동시성은 신비와 마법, 예측 불가능함의 요소를 도입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작고 두려움에 찬 통제하려는 자아보다 훨씬 더 크고 현명한 힘이 존재한다는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자아는 이런 생각에 경악합니다. 자아는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조롱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길을 위해서 맞이하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것은 직관과 논리, 영혼의 속삭임과 두려움의 비명, 그리고 뇌의 오른쪽과 왼쪽 반구 사이의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온몸으로 그 진실을 느끼지만 결국 차갑고 이성적인 마음이 모든 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두려운 자유보다 익숙한 감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복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 대가는 엄청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신호를 무시할 때마다 본질적으로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고맙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나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요. 당신의 언어는 너무 모호해요. 그리고 우주는 사랑의 화신이기에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우주는 한 발 물러섭니다. 속삭임은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신호들은 점점 드물고 약해지며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차갑고 회색빛의 기계적인 세계에서 승리한 이성적인 마음과 함께 홀로 남게 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모두와 똑같이 옳고 안전하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둔하고 아픈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더 생기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마법 같고 더 진짜일 수 있었다는 그런 감정이죠. 당신은 한때 색을 믿는 것이 두려워서 흑백 영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넓고 포장된 하지만 지루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내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가리키던 신비롭고 잡초가 무성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눈치채지 못한 마법의 비극, 부르짖었지만 결코 들리지 않았던 영혼의 비극입니다. 결국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를 믿는다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매시간 내리는 선택, 두려움과 사랑 사이, 냉소와 경이로움 사이,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 사이, 그리고 자신이 외롭고 버려진 모래 아래 불과한 세상과 우주의 사랑받고 인도받는 아이인 세상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순히 신호를 수동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에서 벗어나 동시성의 흐름 속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신호들을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따르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기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내면의 수신기를 섬세하게 조율하는 예술이죠.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내면의 침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는 속삭입니다. 속삭임을 들으려면 먼저 스스로 소리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뉴스, 소셜미디어, 타인의 의견, 불안, 계획, 후회로 마음과 영혼을 어지럽히는 것을 멈추세요. 매일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명상, 자연 속에서 혼자 걷기, 휴대폰이나 TV 없이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 침묵 속에서 오랜 소음에 의해 무뎌졌던 당신의 내면의 청각이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미묘한 진동,
문명의 귀를 멀게 하는 소음에 가려져 들리지 않던 조용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직관을 회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직관은 당신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직관은 동시적인 사건에 반응하여 몸에서 즉각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느껴지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가슴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평온함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배에서 차갑고 조여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은 그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순수하고 즉각적인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에게 신호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신호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그 반대로 설득하게 두지 마세요. 융은 직관이 사고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심리적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관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시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우연, 심지어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적기 시작하세요. 페이지의 왼쪽에는 당신의 내면의 질문, 상태 또는 생각을 적고 오른쪽에는 그것에 반응한 외부 사건을 적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고립되고 흩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기는 당신의 경험을 깎아내리려는 내면의 비평가가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의심이 들 때 이 일기를 다시 읽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상상한 게 아니야. 이건 진짜야. 세상이 정말로 나에게 말을 걸고 있어.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신뢰와 이완, 그리고 내려놓음의 공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가장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쓸 때마다 당신은 긴장된 에너지로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어떤 신호나 내면의 느낌만을 의지한 채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마치 인디아나 존스가 보이지 않는 다리를 믿고시면 위로 한 걸음 내딛는 유명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기적처럼 다리가 발 아래에 나타납니다. 우주는 항상 뛰어들 용기를 낸 이들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당신의 현실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하게 됩니다. 삶은 더 이상 투쟁이나 경쟁, 고된 노동이 아니게 됩니다. 삶은 춤이 되고 게임이 되며 흥미진진한 보물찾기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적대적인 땅에서 싸우는 외로운 병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을 함께 창조하는 위대한 춤에서 우주에 사랑받는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은 하루를 계획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주여, 오늘 나를 위해 어떤 아름답고 마법 같은 것을 준비했나요? 신호를 보여주세요.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그저 관찰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이익이 아니라 공명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영혼이 노래하는 직업, 파트너,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동시적이고 기쁜 사건들의 연쇄를 통해 당신의 선택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서 마법을 보기 시작합니다. 구름의 무늬에서, 낯선 이의 노래 가사에서, 길거리에서의 우연한 만남에서 세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죽은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경이와 신비, 단서로 가득 찬 마법 같은 살아있는 숲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세상이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죠.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이 당신에게 말해온 언어, 즉 사랑의 언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끊임없이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는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자아의 힘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영혼의 조용하고 평온하며 파괴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 힘은 완전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필사적으로 거센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지 않고 마침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이 당신을 진정한 운명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할 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 속의 삶이며 여기서 모든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신호가 됩니다. 당신만의 아름답고 독특하며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운명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은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과거를 더듬으며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어리석다고 치부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꿈,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갑작스럽고 비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우연 같았던 불가능한 만남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거짓된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창조물과 보이지 않는 황금실로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진정한 현실에 대한 당신의 기억입니다. 카를 융은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과의 만남이 곧 자기 자신, 즉 내면의 신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분리와 외로움이라는 환상의 장막이 얇아지는 순간이며 당신이 우주적 의식과의 끊을 수 없는 일체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신성하고 치유적인 경험이며 신비가나 요기, 성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은 바로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범한 삶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예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신비로움에 예라고 말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예라고 말하세요. 세상의 거울에 반영되어 들려오는 당신 영혼의 속삭임에 예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예라고 말할 때 내면의 어떤 것이 에너지 차원에서 변화합니다. 당신의 진동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등대가 되고 우주는 당신의 빛을 보고 더 많은 신호, 더 많은 기적,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우연들을 당신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삶의 창조적 힘과 의식적이고 기쁜 대화를 나누게 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마지막까지 듣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동시성의 행위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의 시기에 이 말들이 들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이고 의미와 연결에 대한 당신의 깊은 갈망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이 채널과 내 목소리를 통해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입니다. 깨어나세요.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을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본 또 하나의 흥미로운 영상쯤으로 치부하고 1시간 뒤면 잊어버릴 건가요? 아니면 이걸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이고 친밀한 신호로 받아들일 건가요?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씨앗이 당신 의식의 비옥한 땅에 심어졌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그 지식이 이제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씨앗이 싹트게 할 건가요? 아니면 의심이라는 어둠 속에서 시들게 둘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자신 밖에서 증거를 찾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 전율, 그 알아차림의 느낌, 그리고 진정한 순수한 동시성을 마주할 때 느끼는 신성한 경외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본래의 잊혀진 언어를 알아보는 목소리입니다. 이 느낌을 모든 현명한 책이나 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믿으세요. 이 느낌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조용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신뢰하며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색빛의 예측 가능한 산문에서 숨이 멎을 듯한 다차원적 시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작위로 흩어진 혼란스러운 사건들의 집합에서 당신과 우주가 완벽하고 신성하며 사랑이 가득한 동시성 속에서 함께 써내려가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영웅담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아주 작지만 가장 중요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이상한 우연이 사실은 이상하지도 우연도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의 신호였고 바로 당신의 운명이었으며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이 감정을 그냥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불씨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떠오른 사람, 혹은 지금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것 또한 작지만 중요한 당신만의 시너지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별표, 플로우, 별표라는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이 상태로 살아가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고정하고 우주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신뢰한다. 라고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누는 우리의 대화도 위대한 우주적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런 깊고 변화시키며 해방감을 주는 진실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특히 외롭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주는 끊임없이 당신을 그 신호들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그 따뜻하고 영원한 포옹을 느껴보세요.